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히터를 좀 꺼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의 말씀, 구약성경 105페이지 내지는 106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의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출애굽기 강의 25번째 시간 시험하시는 은혜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의 신분으로 또 직장인의 신분으로 또 사회인의 신분으로 살다 보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그 과정들이 있는데요. 학생의 경우에는 그동안 수학했던 학업의 성취도를 평가하는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보게 되고, 직장인들의 경우 더 높은 직급을 성취하기 위한 진급시험을 보게 되기도 하고, 여타 다른 사회인의 경우에도 더 나은 환경들을 얻기 위하여 여러 시험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시험이라는 것은 현재의 나 자신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고 더 나은 나 자신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직면해야 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시험 문제 자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험 전날 밤을 새면서 노력하면 당장의 문제 정도는 극복할 수 있겠지만, 시험이 언제 시작될지 내지는 어떻게 나타나게 될지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평상시 내가 어떤 태도로 노력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시험의 결과가 각 사람들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시험을 치르는 사람들이 보통 그 시험에 대해서 하는 말이 이런 말이 있죠. 시험은 평소 실력으로 보는 거지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을 대하는 태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평상시 내가 시험에 대해서 얼마만큼 대비하고 있느냐라는 것으로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치 양은 냄비가 펄펄 끓다가 차갑게 식은 것 같은 모습을 연상시키는데요. 분명 이스라엘 사람들은 홍해를 탈출하게 하신,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을 열렬히 찬양하며 자신들의 리더인 모세를 믿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작 3일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물이 동이 나버리고 마라에 이르렀지만 그곳의 물이 마실 수 없을 정도로 쓴 상황을 경험하기 시작하니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한 나무를 보여주시고, 모세는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그 물에 던지니 쓴 물이 단물로 변하게 되는 사건, 그리고 모세는 이 사건에 가리켜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시험하신 장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무엇을 시험하려고 하신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다음의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시험의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시험의 의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험하시는 은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험의 기능, 시험의 의도, 시험하시는 은혜, 이 세 가지 내용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의 기능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물이 다 떨어지고 마실 물이 필요했을 때 그들이 물을 찾은 곳은 마라라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발견한 물은요, 사람들이 식수로 쓸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쓴 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하고,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한 나무를 보여주셨고, 모세는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지니 쓴 물이 단물로 변하게 된 사건. 그런데요, 모세는 이 출애굽기를 기록하며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신 상황이라고 표현하는데, 본문 25절의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그에게 나무 한 그루를 보여주셨다. 그가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지니 그 물이 단물로 변하였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정하여 주시고 그들을 시험하신 곳이 바로 이곳이다. 자, 말씀을 보시면요, 모세는 이 마라라는 장소를 가리켜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곳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무엇을 시험하려고 하신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시면요, 이스라엘의 특이점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분명 이스라엘은 이 마라라는 장소를 경험하기 전 홍해를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집트의 군대를 섬멸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높이는 찬양을 했었어요. 그런데요,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시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을 읽어드리면요, 주님, 신들 가운데서 주님과 같은 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과 같이 거룩하시며 영광스러우시며 찬양받을 만한 위엄이 있으시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런 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가리켜서 누구도 흉내낼 수가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라고 찬양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쓴 물을 단물로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그들이 마라를 지나서 엘림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 12개의 샘과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다는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감사합니다. 찬양입니다. 이상하게도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모세를 통해서 쓴 물을 단물로 변화시키신 그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단물을 넘어 엘림에 이르러서 그 수많은 샘들을, 그 수많은 나무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요, 모세는 이 출애굽기를 기록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집트에 하나님께서 내리셨던 10가지 재앙도,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건너가게 하시면서 이집트 군대를 섬멸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으니 자기들의 마실 물 정도를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마실 물을 주시는 정도는 그닥 어려운 일이 아니시니까 라고 생각했던 것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 감사하게 여기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어쩌면 자기들을 탈출시키시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마실 물을 보여주는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선택한 그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아닌가라는 그 생각이 있을 수도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호의가 아닌 권리처럼 여기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청년부를 담당했을 때 있었던 일이었어요. 당시 청년부를 이제 부장으로 섬겨주고 계셨던 이제 안수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집사님이 사업을 하셨었는데, 이 집사님께서 청년들만 보면은 그렇게 주머니에서 지갑을 열어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사주시고 청년들이 즐길 수 있는 거리들을 많이 제공해 주셨어요. 특히 청년들을 섬기는 이제 리더들에게는요, 생일 선물도 챙겨주시고 그 리더들을 다 한 자리로 모여서 식사하는 그런 자리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이 청년들이 감사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익숙해지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다 보니까 어느새 이 청년들이 부장 집사님을 통해서 무언가를 먹게 되는 것이 너무 당연해진 겁니다. 그리고 한 사건이 터졌어요. 그게 어떤 사건이었냐면, 이제 아웃백이라는 패밀리 레스토랑에 그 부장 집사님께서 리더들을 초청해서 식사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년들에게 메뉴판을 주시면서 먹고 싶은 건 뭐든지 시키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참 간사한 게, 자기 돈으로 사 먹을 수 없는 메뉴들을 보니까 이제 이것저것 주문해 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자기들이 먹을 수 있는 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과하게 주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테이크도 종류별로 시키고 파스타도 리조또도 샐러드도 여러 개를 시키다 보니까, 여러분, 그것들을 청년들이 다 먹었을까요? 아니에요. 결국에는 너무 많이 시켜버린 나머지 새로운 스테이크 하나가 그냥 아무도 손을 대지 않는 상태로 남아 있었던 겁니다.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부장님께서 그 결제하시는 그 영수증 빌지를 제가 봤는데, 그때 10명이 안 되는 인원이 그 자리에서 식사를 하면서 나왔던 돈이 100만 원이 넘었었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더라고요. 그래서 부장님을 먼저 보내드리고 청년 리더들을 모아놓고 제가 화를 냈습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지갑의 돈으로 이런 거 베풀 수 있어? 너희들 돈 썼다고 생각하면 너희들이 이렇게 스테이크 남길 수 있어? 하고 막 화를 냈어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이제 제가 화를 내니까, 제가 화가 났다라는 걸 알면서도 어쨌든 제가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것 때문에 이제 기분이 상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러면 이 청년들이 어떻게 감사함을 잊지 않을 수 있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호의를 권리로 생각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을까요?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 지혜를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부장 집사님이 운영하시는 사업장을 방문해서 같이 예배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년 리더들을 다 모아서, 자, 우리 부장 집사님의 사업장에 가서 함께 예배합시다 라고 날을 잡았어요. 그리고 부장 집사님의 사업장에 가서 청년들이 눈물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청년들은 부장 집사님이 그냥 돈이 많으신 줄 알았었어요. 하시는 사업이 다 잘 되는 줄 알았고, 부장 집사님이 꺼내시는 그 물질의 크기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버시는 줄 알았던 거죠. 그런데 이 부장 집사님이 하셨던 사업은 어떤 사업이었냐면은 유통상가의 종합상사였습니다. 그리고 유통상가의 종합상사의 형태를 아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요, 여러 잡다한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때로는 정리가 안 돼 있는 형태로 되게 조잡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장 집사님의 사업장을 방문해 보니 넓지 않은 공간에 여러 잡다한 기물들이 있고, 자신의 사무 책상도 굉장히 어지럽고, 손님을 접대할 만한 공간도 없고,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굉장히 힘들게 돈을 벌고 계시는 것 같은 인상이 딱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그날 예배하면서 청년들이 막 울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그동안 저는 부장 집사님이 돈이 많으신 줄 알았어요. 근데 부장 집사님이 돈이 많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밤낮으로 잠도 줄여가면서 일하셨다는 것을 이제 깨달았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장 집사님께서 청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돈이 많아서 여러분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너무 커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을 섬기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을 섬기듯 여러분도 다른 이들을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은혜라는 것을 계속해서 받다 보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권리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손경민 목사님께서 찬양을 만드신 것 중에 은혜라는 찬양이 있죠. 우리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부르는 찬양의 가사에는 공통적인 고백이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라는 고백이에요. 그런데요, 찬양을 할 때는 그게 되게
감미롭고 은혜처럼 다가오는데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모르게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에 너무 익숙하게 되면 잠시 은혜가 떨어지는 것 같은 순간을 만나게 될 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안 주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어려운 일을 만들어내시는 겁니까?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맞아요?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마라의 사건은 바로 이런 우리의 심리를 정확하게 드러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굉장히 당연하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잠시 떨어지는 부분에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궁금해서 질문하기는커녕 도리어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 하나님께서 마라의 테스트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허용하신 이유는 바로 이런 사람들의 내면에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시 여기는 부분을 드러내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시험의 기능에 대해서 과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때로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 혹시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 일어나고 있다라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지는 않았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두 번째, 시험의 의도입니다. 마라 사건을 통해 보여지는 이스라엘의 또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분명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만났을 때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요구했던 것이 있었어요. 우리가 찬양으로도 굉장히 많이 부르는 말씀이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심을 알지어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뤘던 출애굽기 강해를 다시 떠올리면요, 가만히 있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라고 함께 나눴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지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는데 바로 자기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홍해를 건너서 수르광야로 가는 이 3일의 시간 동안 마실 물이 부족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먼저 했어야 될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 하나님 마실 물이 부족합니다. 저희들에게 물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부족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채워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필요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의 리더였던 모세에게 하나님께 물을 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예배하자고 해야 되는 것이 사실은 마땅했습니다. 자, 그러나 그들은 모세에게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기는커녕 도리어 모세에게 우리가 무엇을 마시란 말입니까? 라고 원망합니다. 이 원망의 모습은요, 어쩌면 굉장히 찌질해 보이는 모습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모세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메신저에 불과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함부로 원망할 용기는 없었습니다. 이집트에 내리신 재앙, 이집트 군대들을 홍해로 삼켜버리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함부로 원망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를 원망하냐면 바로 자기들과 같은 사람인 모세를 원망함으로, 사실상 모세를 원망함으로 우회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죠. 기도를 하자고 하기는커녕 도리어 모세를 원망하는 이스라엘 사람들과는 다르게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모세가 그 심정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굉장히 참혹했을 것 같아요. 불과 3일 전만 해도, 아니 그렇게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했음에도 불구하고 3일 동안 그 마시는 물이 부족했다라는 이유 때문에 원망하며 소리치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요, 정말 그 모습을 보면서 사실 모세는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 근처에 있는 나무 한 그루를 보여주시죠. 사실 하나님이 모세에게 행하신 건요, 그냥 나무 하나를 보여준 것이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통해 역사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꺾어서 물에 던졌죠.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통해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켜 주신 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26절을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인 나의 말을 잘 듣고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을 하며 나의 명령에 순종하고 나의 규례를 모두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내린 어떤 질병도 너희에게는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주 곧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자, 말씀을 보시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좀 특이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저 빨간 색깔로 표시된 저 부분이 전 좀 의아했는데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고 나의 법도를 잘 지키면, 사실은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희들에게 필요한 걸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나는 너희에게 공급하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좀 더 적절하지 않을까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법도를 잘 지키고 옳은 일을 하고 명령에 순종하면 이집트 사람들에게 내린 어떤 질병도 너희들에게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공급이 아니라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질병 그리고 치료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것일까요? 그동안 우리는 출애굽기 강해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이집트에게 내린 10가지 재앙에 담겨져 있는 의도가 당시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고 있던 모든 신들보다 하나님께서 완전 우월하시다라는 사실이라는 것을 나눴었어요. 그리고 그 재앙의 이면에는 사실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조차도 이집트에 거주하면서 이집트 사람들이 숭배하는 그 신들을 이스라엘 사람들도 섬겼었던 모습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함께 나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을 섬겨야만 하는 이스라엘이 다른 우상을 섬기는 질병에 걸린 상태, 즉 정상적인 상태가 아닌 치료가 필요한 상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료하시는 모습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심령을 오직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온전한 심령으로 치료하시는 은혜로 적용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들이 어떤 어려운 상황과 환경에 처하더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마라 사건을 허용하신 겁니다. 너희들이 잠깐 3일의 물을 먹지 못하더라도 이집트에 있었던 것처럼 다른 우상을 섬기는 질병에 걸린 상태가 아닌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너희가 되기를, 나는 너희를 그렇게 치료할 수 있는 여호와다라는 것을,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려고 한 것이죠. 최근 이제 교회를 운영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더웨이 교회를 계속해서 잘 되게 하시는 은혜로 함께 하셨는데, 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만 감사하면 좋을 텐데 항상 이제 교회를 운영하는 사람의 입장이 되다 보니 언제나 이 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물질의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염려를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이 더웨이 교회 예배당을 임대를 들어갈 때 3년을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이제 거북섬의 시세로 1년 차에는 얼마를, 2년 차에는 얼마를, 3년 차에는 얼마를 이렇게 임대료를 상승하는 계약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점점 임대료가 비싸지니까 조금 고민도 되는 겁니다. 점점 임대료가 비싸지네. 그런데 지금 이 거북섬은 오히려 임대료가 낮아지고 있는 추세인데 이렇게 비싸게 내는 게 맞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가 주인분께 연락드려서 임대료를 좀 깎아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이제 최근에 좀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2가지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재성아, 더웨이 교회를 세운 것도 나고 더웨이 교회를 인도하는 것도 난데 네가 고작 그 물질을 가지고 두려워하니? 걱정 마라. 내가 앞으로 어떻게 인도하는지 너는 그것을 기대하면 된다. 그리고 2번째 마음은 뭐였냐면, 물질로 염려해서 다시 협상해서 임대료를 깎을 생각하지 말고 처음 계약했던 그대로 정직하게 임대료를 내라 라는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회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순간의 어려움이 나타났다고 해서 지금까지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잊어버린 저의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정직하게
다 계약한 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했어요. 그리고 어제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받아서 누구십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안녕하세요, 저 상가 주인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로 연락을 하셨어요? 라고 얘기했더니 이제 상가 주인께서 아니 임대료를 많이 보내주셨더라고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그 임대인님, 저희 원래 계약이 3년 차부터는 임대료를 이만큼 내라고 말씀해 주셔서 저는 그 계약에 충실히 행했던 것 뿐인데요 라고 얘기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졌냐면 그 임대인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그런데요, 요즘 거북섬이 참 어려운데 저는 그래도 임차인인 목사님이 성실하게 월세를 이렇게 납부해 주시고 어려운 상황에도 저희 상가를 이용해 주셔서 오히려 저는 목사님과 더웨이 교회를 통해서 득을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감사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높은 임대료를 받는 게 조금 그렇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목사님, 그래서 말인데요, 3년차 임대료를 인상시키지 않고 다시 이전에 내던 임대료로 동결시키겠습니다 라고 갑자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에는 기분이 너무 좋아서 그걸 덥석 받아들이고 싶었는데 그래도 목사라는 체면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계약을 했는지를 상기를 시켜드렸습니다. 임대인님, 그런데 저희가 그 부동산에서 계약할 때 3년차 때 이렇게 하기로 했었는데 그걸 근데 그렇게 바꾸셔도 괜찮을까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목사님과 교회에 감사하니 임대료는 이렇게 동결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지급했던 3년차 임대료를 다시 돌려주셨습니다. 저는 너무 신기했어요. 뭐가 신기했냐면 임대료가 그게 그냥 단순히 돈 몇만 원이 아니라 몇십만 원 정도의 차이가 나는 건데 물론 그것도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감사했냐면요, 그 임대료의 문제, 돈 몇십만 원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했던 그런 나를 위로하시며 믿음대로 정직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가라고 말씀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고백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시면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없던 물도 만들어내시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었구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런 나 자신을 바라보라고 나를 혼내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나를 격려하셨구나. 이 시험 안에도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염려를 많이 하죠. 특히 물질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 어떤 문제보다도 더 큰 염려를 합니다. 그리고 그 염려를 하면서 우리는 마비가 됩니다. 무엇이요?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착각하게 되고 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염려가 점점 더 커지면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시나요? 라고 원망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원망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화를 내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마라라는 시험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거죠. 얘들아, 너희들에게 지금까지 역사하셨던 나를 잊지 말아라. 너희들이 다른 우상을 섬기려고 했던 질병을 걸린 그 모습을 나는 치료하는 라파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기억해야 되는 것은 어떤 상황이든 환경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과 같은 문제를 내실 때 그것은 하나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험하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고 계신 걸 알고 계셨을 겁니다. 어쩌면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에도, 엘림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았다는 것도 알고 계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자신의 역사하심을 기억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화를 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은혜를 동일하게 보여주신 또 다른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에게는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 제자들은요, 그분이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기적도 경험하고요, 모든 자연에 자기 마음대로 주무르시는,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능력도 경험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도 현실의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요, 기적을 보여주신 그분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분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큰 무리들이 모였습니다. 그때 그분은 문득 제자들을 시험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9절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예수께서는 빌립을 시험해 보시고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하실 일을 잘 알고 계셨던 것이다. 빌립이 예수께 이렇게 대답하였다. 이 사람들에게 모두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려면 빵 200데나리오너치를 가지고서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시몬 베드로와 형제가 아닌 안드레가 예수께 말하였다. 여기에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 본문에 보시면 이 내용이 바로 오병이어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 사건이 사복음서 모든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 복음서에서 제자들과 예수님의 대화를 자세히 묘사한 본문은 바로 요한복음 본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본문을 보시면 예수께서는 제자 빌립을 시험하시기 위해라고 말씀하시면서 빌립아,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고, 빌립은 굉장히 현실적으로 예수님,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2천만 원 정도가 필요해요 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셨던 것은 빌립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시험하려고 하셨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아까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요, 예수님은 그분의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함이 아닌 자신이 어떤 존재이신지를 알려주시기 위한 시험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이 제자들의 손을 통해서 남자 성인만 5천 명이 있었던 무리들에게 한 어린 소년이 자기만 먹을 수 있는 간식으로 가지고 왔던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계속 나눠줄 수 있는 능력으로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그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단순히 자신이 먹을 것을 주시기 위함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분은 제자들이 자기를 믿지 못하는 것을 시험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도리어 시험과 같은 상황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려고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요, 이 은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맞닥뜨리는 여러 문제들 속에서 우리가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한 교회 중 가장 가난한 교회였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한 적이 있었어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진짜 가난한 교회였어요. 그런데요, 그 가난한 교회가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다른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정말 많은 연보를 했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비천할 때도 풍부할 때도 모든 상황에서 적응할 수 있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하니까,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만족함을 느낄 수 있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닥쳐오는 시험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요,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면으로는 은혜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을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지, 모든 상황 속에서 정말로 나는 그분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은혜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의도를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어떤 시험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감히 괜찮아요, 고난도 은혜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냉탕과 온탕을 번갈아 들어가는 것 같은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충만하게 느껴지는 것 같지만 이 교회 문 밖을 나가서 교회 밖으로 나가자마자 아니 하나님 정말 나 사랑하시는 게 맞아요? 라고 질문하고 싶은 상황과 환경을 마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의 눈을 들어 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겪는 모든 시험들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상황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시험 안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네가 나를 바라보기를 원한다라는 하나님의 계획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시험의 기능과 의도를 온전히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문제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분께 나아갑시다. 그분이 내 삶에 벌어지는 상황과 환경을 해석하고 견디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끝에 우리에게 주시는 선한 결과를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시험도 고난도 은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모든 시험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의 모든 것을 집어넣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